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그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죠. 그래서 1장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생각해 보니까 요셉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요셉? 그 7년이라고 하는 흉년 가운데 온 세상이 피폐해져가는 그 흉년을 맞아서 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총리가 온 세계가 피폐해가고 있는 그때 풍요를 안겨준 나라예요. 그 총리란 말이죠. 그 기간으로 인해서 그 당시 때 많은 물질들과 경제권들을 갖게 된 나라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이고, 그것의 주역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이죠, 오늘 3.1절이라고 하는 이 날인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3.1절 어땠을까요?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꺼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감동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감동의 물결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100여 년이 지난 이때 잊어먹듯이, 이때도, 이 당시 때도 요셉을 과연 누구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보니까 자기네하고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죠. 많은 노동력, 그들을 괴롭게 하고, 1장에 보게 되면 그 괴로움을 넘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학대.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학대의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웬일인지 모르게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들의 그 번영을 막기 위해서 급기야는 남자아이를 출생을 막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죠?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엔 듣게 돼서 하나님이 그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근심을 알고 당신이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것은 뭐냐면, 겉에 이제 보여지는 일은 지금 이렇게 그들이 그 많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서 얼마나 학대에 가까워, 학대죠, 그렇죠? 이거 학대보다 더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이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처럼 지난주에 우리는 섭리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섭리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장인지, 어떤 그 환경인지를 하나님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 이 세계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다스려 가시는 시대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잖아. 그렇죠? 그런 걸 늘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피는 작업이 우리의 작업인 것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면 그 당시 때 이 사람들은, 그렇죠? 시대가 지금 그 악하게 돌아가는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고통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어려움과 학대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비로소 그것을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인가? 이런 물음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학대를 받아가면서 근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과연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셔서, 맞아, 그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지라고 기억에 되돌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가, 움직이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진 않은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고통과 학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옛날 일을 기억해내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보고 겉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그 이면의 것들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말한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그 학대를 받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었던 하나님 움직이는 것들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고 부르짖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아무 반응 안 하시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그 표면적인 일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시편 105편 25절에.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예전까지는 선하게 이스라엘에서 선한 눈으로 보던 그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고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단순히 그들이 고통을 받고 부르짖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밑바닥에 있는 이면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언제나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말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이 있음을 보게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날 보여주는 나의 환경,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만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많은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거 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밑바닥에는 계획들이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표면적인 이 사실만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면의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들을 갖는 것들이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사건은 죽음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몰아치냐? 라고 환경들을 보고 몰아치는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몰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태도로 그 상황들을 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자꾸 이러느냐 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내면의 이면의 그 의도, 계획들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근심 속에서 학대를 받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움직이는 것들 보이지만 그 진정 이면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선하게 대하던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그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교활하게 하셔서 결국은 고통을 가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르짖게 하셨던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근본적인 것들을 보게끔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예요.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가운데 삶이 진행되고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이 있는 것들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은 그들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아니면 학대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사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탄식하지도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흉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호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400년 또 살아가면서 탄식하거나 부르짖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주인들의 비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도 어쨌든 다른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다른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애굽인과 다르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애굽인들을 눈밖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들과 함께 기대어 만족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그곳에서 번성케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출애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낸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쪽으로. 왜 나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말씀드리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고. 그런데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갈라놓을 거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가 안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면 되니까. 네가 날 믿느냐? 그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땅. 그래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어떻든지 간에 이 삶을 통해서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 원인이라고요. 그 원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면적으로 보는 이 환경들이 어쩌면 우리 기대에 맞든 안 맞든 우리 기대에 넘치든 안 넘치든 관계없이 하나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외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가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와 부르짖음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요 차이가 비슷하긴 한데 이 차이가 바뀌면 명확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낀다고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 부르짖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오늘 사건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니까 아까 24절 2장 24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이끌어간다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처럼 까마득히 잊어먹었다가 그때 보니까 그랬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해가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케 만드시는 그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를 이제 본문에 와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일,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받는 가운데 감독들로 하여금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이 얼마나 근심스러운지를 내가 알고 이게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현실이죠. 이 당시 때 현실. 모세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야 되는 이런 그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현실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라든지 그렇죠. 그냥 삶이 되어져 가는 건데 나타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나타난 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말씀의 실현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말씀의 현장에 말씀의 실현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실정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나타난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번성케 하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의 현실 현장에 실현 현장에 내가 지금 서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발생시킨 그 일 현장에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길로 데려가기 위한 약속에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오늘 서 있다는 거죠. 이 시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나에게 결코 불만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일들, 사람 관계의 일들, 어쩌면 우리 나라의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3자가 보기에는.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소리를 듣냐?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홍해를 만나게 하느냐? 어떻게 바로의 저 악함을 내가 보게 하느냐? 사실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실현의 현장 가운데 내가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요. 애굽에서 이런 활동을 당하는 이 학대를 받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은 우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실현 현장에 내가 직접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약속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대와 같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하나님 정말 움직이시는구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왜 굳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피조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요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군신 관계가 아니라 교제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벽과 대화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알고 내 심정을 알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 너 날 믿어줘. 내가 책임질게. 홍해가 와도 비가 좀 안 오더라도 나를 믿어봐.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 교제가 되길 원하신다고. 좀 어렵니? 날 믿어봐.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장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약속의 현실의 장이라 이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죠. 그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나요?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야 됐나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 던져 놓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뭘 할까요?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만 왜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요즘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시대를 살게 합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약속의 현실의 장이에요. 현실의 장.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아까 말씀한 것처럼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미고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강성한 사람으로 만들고 오나요? 강성하다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에요. 이것만 되면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땅에 어떤 세력들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번영도, 이 땅에 어떤 번영도 범접할 수 없는 번영이 주어지는 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산상 가운데 애굽의 왕이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성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계획의 실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우리 의지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획을 잡아보지만 사실은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 계획대로 철저하게 진행되는 분들이 있나요? 안 돼요, 잘.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날 잘 알기 때문에. 내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에 그냥 딸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시각을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죠. 그렇지? 우리의 삶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생각들 하나 알고, 그리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표면적인 일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표면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작업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늘 물으십시오. 왜 하나님 제가 그럽니까? 아주 시시콜콜한 거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다. 이게 그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얘기의 다 끝이에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평화로운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400년이 지났대요. 벌써 우리가 일주일 사이 4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 아시겠죠?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길어야 100년 산다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이런 작업. 이런 작업들 가운데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의 현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현장에 저희들이 서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낸다고 하면 우리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 일을 잘 이루었던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